안녕하세요. 조현주 권사입니다. 간증으로 나누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제 삶에 너무나 소중한 두 어머니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외조모 박월금 권사님입니다. 외할머니는 30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5살 딸과 3살 아들과 남겨져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5살 딸이 제 바로 어머니입니다. 삶이 무엇인지도 채 알지 못했을 어린 나이에 할머니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고 한순간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3살이던 아들은 돌 무렵 당시 시골 마을에서 흔히 그랬듯 동네 아이들이 아이를 돌보던 중 업다가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저 3일 내내 잠만 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시간, 지금이라면 병원으로 달려갔을 일이지만 80여 년 전 시골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무력함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장애를 입은 아들과 어린 딸을 데리고 10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수절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삶이었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외할머니를 붙들어준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도, 외로움 속에서 말을 걸 수 있는 대상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장애를 입었기에 딸은 꼭 좋은 가정에 결혼시키고 싶어 결혼하면 서울 가서 산다 하여 제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파산하다시피 하여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6남매 자녀들로 인해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외할머니는 저를 데려가 학교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중학교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치던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 잠든 제 머리맡에 앉아 찬송을 조용히 부르시고 거칠어진 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낮은 기도 소리가 어린 제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현주야, 네가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동생들도 잘 되고 그래야 네 엄마도 산다. 그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할머니의 기도였고 눈물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골 중학교 방송에 온 동네에 울려 퍼지던 시절, 혹여 스피커를 통해 제 이름이 불리기라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던 할머니.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100세 즈음 치매를 앓으면서도 저희 5남매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셨습니다. 10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병원에 입원 한 번 한 적 없이 사시다가 마지막 6개월 요양병원에 계시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제 엄마 최순한 권사님입니다. 지금도 저희 엄마 친정 동네에 가면 제 엄마를 순한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자식인들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30에 홀로 드신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기르셨는지 동네 사람들이 엄마 이름 뒤에 금이를 붙여 순한금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순한금이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사랑 속에서 금이야 오기야 잘하셨지만 결혼 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6남매를 낳으시고 산후조리도 채 끝나기 전에 논밭으로 나가야 했던 날들,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힘들고 서럽게 살아오신 시간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딸 넷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 8살 주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그 소식을 들으셨던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저희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엄마를 비롯한 저희 가정의 믿음도 많이 흔들렸지만 그때 다시 엄마를 일으켜 세운 것은 외할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그 아들 천국 가서 만나거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삶은 엄마를 가만두지 않았고 막내딸이 20대 초반에 임파선암 말기 진단을 받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완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함께 우리 예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어 아빠의 췌장암 진단은 꿋꿋하던 엄마를 휘청거리게 했지만 병슬발 등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도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을지라도 믿음은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며 저희 오남매에게 힘든 내색 없이 강단 있게 살아오신 나의 엄마 최순환 권사님. 지금 엄마는 82세이시지만 여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시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 큰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물질이겠지만 78세의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수고와 땀이 담긴 1억을 주시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두 딸들에게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엄마의 부탁이다. 그렇게 믿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설날에는 살아계실 때 주신다며 다시 저희 오남매 자녀들에게 1,000만 원씩 주시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물질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보다 배움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지혜로운 삶과 믿음 안에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깊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딸 유니게와 외손자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제게 믿음을 전해주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고 한 분은 그 믿음을 이어 살아내신 분입니다. 저 또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 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